제가 전북 여산에서 자랐는데 우리 호남선 따라가다 보시면 여산 휴게소라고 있는데 제 고향입니다. 외조부께서 7살 때까지 저를 길러주셔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철저하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영향 아래 이렇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 때에 저를 잘 따르는 여산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총회 대표로 또 노회 대표로 이렇게 와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따르는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번 총회에 만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과 달리 페이스북에 정치에 관한 글을 많이 올린다. 그래서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주 의외다, 이렇게 그런 말을 저한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목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예전에는 그러시지 않더니 요새 이렇게 정치적인 글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 이렇게 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는 그 글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이 글들을 쓸 때 그것이 어떤 그 정치의 좌우를 논하는 것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이번 총회에서도 우리 사회부 쪽에서 총회에 허락해 주기를, 그래서 이제 10월 3일 날 기독교 연합 대회가 시청 앞 쪽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합신 교단도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선언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사,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래서 이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못되지 않겠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천명할 때 그 교단 이름이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이 정부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하지 말고 참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적 자유, 또 동성애의 문제 같은 것들, 이 땅의 부패, 거짓,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면만 허락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때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하다라 여겨졌고,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라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적 가치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과연 정치적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세가 넘었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근교 정치가 이렇게 일치된 그 최고 입법부고 사법부고 행정부였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금지시켰는가?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능으로 부활시켰다, 다시금 일으켰다는, 회복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명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치면 이란 혁명위원회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이란 혁명위원회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그 어떤 진리의 내용, 너희가 진리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들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실을 천명하는 것은 과연 정치적 행위인가, 신앙적 행위인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던 자들의 눈에는 그것은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 제목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냐면 10장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시저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자들은 누구다? 시저 외에 다른 황제가 있다, 다른 주가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뇌부의 입장에서 봐도 그들은 정치적이었고, 타민족에 관계되어진 이들의 눈에도 사도들의 외침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그 낙성식 때 그 앞에 모든 신민들은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행위는 분명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황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정치적 행위였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것이 신앙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이유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황제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적 문제로 그렇게 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정치적 행동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보다 너희 말에 주목하는 것이 옳은가 여부를 너희는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정말 담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의하기보다 너희의 말에 주의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너희들은 판단해야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것이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하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우리들 스스로가. 윤희가 역사 교육을 받는데 그 역사 교수가 여기서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30명 중에 윤희하고 윤희 친구 둘만 들었대요. 나머지 28명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하는 말이 이 클래스는 지성인들이 들어와서 듣는 클래스인데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영혼의 존재를 믿느냐? 몰지각하게. 그래서 우리 윤희가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지성이 아니라는 건가? 영혼을 믿는 것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청년 복음화율이 4%도 안 된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천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후 교회는 이 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 무리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전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데요?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라고 여길 만큼 때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신앙하는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 의해서 그렇게 전해졌습니까?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당한 것입니까? 2절 말씀에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바를 전하고 있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천명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나에 의해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허기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허기정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는
5살 정도 많으신데 학교는 1년인가 2년 뒤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형님으로서 이렇게 예의를 피하는데, 그 허기정 목사님의 형님도 목사님이시랍니다. 근데 동생이 대전시장이래요. 무슨 정인가 본데 대전시장인데 더불어민주당 시장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아예 뭐 이렇게, 목사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고 이랬던 동생이 결혼한 지 7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년 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성경 말씀이 붙여져 있더래.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더래. 그래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는가 했더니 목사인 형 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목사가 된 이후의 형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대전시장 되시는 분이 구청장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걸쳐서 보통 시장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걸치지 않고 바로 시장이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대전시장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선하게 되는데 당내에서 경선하지 않습니까? 뭐 위에서 내려 꽂은 사람, 뭐 밑에서 풀뿌리로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의 이것이 좀 과정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경쟁의 과정이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동생이 된 거죠. 동생이 됐을 때 같이 맞서서 행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부시장을, 정무 부시장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별 얘기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지 뭐 말을 했는지, 정무 부시장 내가 이렇게 제안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진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시장으로 해서 지금 잘 대전을 돌보고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멋지다 그랬습니다. 멋지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전시장 잘 그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너그러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시민들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 둘이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동생에게. 그리고 무엇을 보여줬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입으로 외쳐지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 세상에 구원받을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 본 적이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가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구원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 불복종으로 여겨져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결코 잠잠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대로 음란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며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 곧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음탕함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 탐색하는 자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며 남색하는 자, 호모섹수얼,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같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앙적 이유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구별을 두셨고 결혼하여 자손을 낳을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두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갇히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렇게 되는 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거의 제정이 될 것이고 35개 나라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세상에 우리나라도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관심 없는 일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30명 중에 단 2명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으려 할 때 그것이 옳지 않음을 선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하는 말을 천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잠잠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학을 세웠지만 법은 기독교 전파를 위하여서 이 사실을 말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 기독교 사학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명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이들과 맞서야 되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정치적인 글을 올린다라고 후배 목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국이 그만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재판이 이루어져서 판결이 날 때까지 죄인으로 판결이 돼도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지닌다는 것이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옳지 못함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7월 중순에 경기도 의회가, 우리가 속하여 있는 경기도 의회가 성평등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평등 조례, 그 근거법을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법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더 상위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성평등법을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양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데 그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만 된다. 누가? 사용자들은. 그 사용자에 누가 속해 있는가? 교회도 속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회 내에 직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들어와도 그것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7월 15일인가 16일 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한 위원회를 어디에도 설치해야 된다? 절에도, 성당에도, 교회에도 설치해야 된다. 사용자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잠자코 있는 것이 신앙적입니까? 학생 인권 조례, 학문 선교를 가르쳐야만 된다. 기독인들이 그런 조례들이 각 시도 자치 단체에서 세웠다가 거부되고 세웠다가 거부되고 좌절되고 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가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가서 그 앞에서 온당치 못함을 외치는 이들이 있기에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겠지요. 기독인들의 무관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겠지.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한 섭리였습니까? 에스더를 통한 섭리이셨고 모르드기를 통한 섭리였고 다윗을 통한 섭리이셨고 에스더, 너 왕궁에 왕비로서 있다고 너 혼자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백히 밝히신 창조의 질서, 어떤 하나님이 극악히 미워하시는 그 부정에 대해서 같이 나서지 않는 그 무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때
그 책임은 실은 우리들의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주의, 이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산과 분배와 교환의 방법들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공동체에 의해 소유되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경제적 이론이다.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서, 큰형님이 있어서 그 큰형님이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 생산과 분배와 교환의 방법들을 결정해야만 된다. 이것이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어떤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법을 제안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산 아파트에 2년 내지 3년은 무조건 거주해야만 된다. 이전까지는 전매 제한, 아파트를 팔지 못하도록, 수년 내에 팔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 2년 내지 3년은 무조건 거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산 사람이. 이 거주의 제한, 우리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가 하나씩 하나씩 제한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코끼리가 처음에 낙타가 텐트 안에 발 먼저 넣었다가 나중에 몸통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지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도 우리의 자유에 주셨습니다. 개인의 자유에게.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회주의의 수장이었던 김일성은 외조부와 외삼촌이 목사였습니다. 저는 외삼촌만 목사인 줄 알았더니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자신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일성이 세례를 받은 인물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의 자녀들과 함께 어릴 적 잘 놀았습니다. 교회의 돌봄을 받고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1962년에 그의 교시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종교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서 처단해 버렸다. 집사 이상은 다 죽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이상은 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도 사회주의화가 됐다면, 그 밖의 일반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다. 누가 악질입니까? 신앙인들은 악질이라고 한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김일성의 교시입니다. 사회주의의 최고의 선봉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와 신앙인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원했던 그 기본적인 가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때 그것들을
헌법을 제정했던 많은 크리스찬들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안에 가치가 담겨진 겁니다. 어떤 가치가? 신앙적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정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무슨 선조시대, 무슨 시대, 고종시대 이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헌법 정신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헌법 정신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정신으로부터 사회주의의 방향을, 전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기독인은 세상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사실을 천명해야 됩니다. 주의 부활을 천명해야 되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되고, 음란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천명해야 되고, 기독인은 사회주의와 결코 일치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음을 천명해야 되고, 세상의 끝날에 심판이 있음을 천명해야 되고, 그 끝날 심판을 향해서 마땅히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천명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 부흥과 번영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북과 남의 현실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국민들과 같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각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만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습니까?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 겁니다. 돈을 내라고 하면 자기의 힘을 다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기어축제하면 엉덩이를 다 드러내고, 그들은 왜 엉덩이를 다 드러내고 거의 반나의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슈를 만드는 겁니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800만 내지 1000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왜? 30년 전부터 기독교에도 침투시켰으니까. 기독교 내에도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는 자들을 30년 전에도 침투시켜서 신학교를 보낸 겁니다. 신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같은 데로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러나 조직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외치고 가르치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뜻하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 어르신 성도님들은 휴대폰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댓글을 다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옳지 않소. 우리 신앙적 가치에 비춰서 옳지 않소. 80, 90이 되어도 댓글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인가를.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옳지 않소 라고 말해야 줄 것이며,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한 줄의 줄이라도 가정에서 남기시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천명하는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독교 진리를 파쇄하려는 이들에게 표를 던져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파주 쪽도, 이 파주시도 조례를 발행했다가 파주 기독교 연합회에 아주 강한 항의를 받고 취소했습니다. 제가 케빈에서 공부할 때 사회윤리 과목의 청강으로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불평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정말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국회의원, 시장, 집무실에 전화를 해라. 팩스로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라.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소. 바른 대로 가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따를 뿐이다. 왜?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니까. 그건 자기 표니까. 그래서 사회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대해서 정치인이건 누구이건 교육가이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모습들을 봅니다. 러시아를 봅니다. 교회를 3,000군데나 폭파시키는 시진핑의 준공을 봅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는, 십수년 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몇 명이 총살을 당하는 그러한 북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 모습의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이의 또래들의 우리의 아버지들이 피를 흘려서 이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치셨고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피 흘려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했고, 저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고, 이번에 이한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제 친구, 50년 친구 역시 자신의 아버지께서 서울 수복이 되기 9월 28일 수복이 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라고 하는 그것을 문서를 전달했는데, 만약에 전달하다가 발각되면 총살이 되는 그러한 문서를 전달했느라 저도 5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신앙의 아버지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했느냐? 가장 우선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신앙의 자유. 요구된다면 순교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며 왕궁의 에스더가 그냥 홀로 면하려고 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겠지만
그 비극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들이 우리 기독인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연구하고 행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내용을 세상에 천명하며 가르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자기의 생업을 내어놓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역시, 몰몬이라고 하는 이단 역시 자신들의 생애에 2년이라는 세월을 해외에 나가서 보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진리를 지닌 우리들이 과연 이 진리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전 마음에 뜨거운 슬픔을 느끼며 우리 앞선 시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자들과 맞서서 지켜냈던 이 신앙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시대의 책무를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히도 마음이 나누어져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서 참 이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질시하고 괴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잘 보존되고 지켜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가 그 누구에 의하여 제한되어지는 그러한 슬픈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산업이 활기를 잃고 쇠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인식합니다. 주여, 이전에 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영과 기쁨과 활력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믿는 이들이 그때의 성도들과 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자유롭고 너그러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힘을 다할 때 하늘로부터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이 번영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들 또한 간절히 간구케 하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